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소망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즘은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저녁 예배 대신에 오후 2시나 3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것마저 없애고 주일 대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죠. 내가 목회할 때는 저는 오후 예배로 드렸던 그 주일 저녁 예배를 아예 7시로 바꿔가지고 온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주일 저녁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참석시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수가 거의 낮 예배 수준에 버금갈 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토요일은 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좀 여유 있게 예배를 드릴 법도 하는데 더 바빠져 가지고 아예 주일날 그 예배 한 번만 참석하고 개인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트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문의 내용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일 첫날은 7절에 나온 주일 첫날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했죠. 그래서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찬과 교제를 위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는 성찬과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단에게 등불을 많이 깼다는 표현에서 보인 장소는 아마 어느 가정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 예배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성 만찬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7절은 드로아 교회의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관습을 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의 죽음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성찬식이 매우 일찍부터 사랑의 축연 혹은 교제의 식사라는 맥락에서 주일 예배에 주된 의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가져오는 의식으로 매우 귀중합니다. 귀중한 예식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이 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있어서 성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어거스틴은 성례 자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매주 성찬 예식을 강조했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매우 드리지 못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주님과 깊은 연합을 맛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너무나 풍성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들어와의 교회의 특징은 말씀 강론이 매우 풍성했습니다. 저녁 식사 외에 설교가 있었는데 그것은 실로 매우 긴 설교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설교는 해질 때부터 밤중까지 계속되었으며 7절에 나오죠. 두 번째 설교는 한 밤중부터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다겠죠. 11절에. 이것은 아마 바울 혼자 이렇게 긴 설교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말에 의하면은 말씀을 함께 토론하고 많은 말씀 중심의 대화를 나누고 얘기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형식이 어쨌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깊이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과 성찬의 교제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ESF 50주년 기념 행사가 끝나고 중국에서 오는 몇몇 자매들과 함께 3시간 동안 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은 금방 3시간이 흘러갔어요. 이때 통역을 맡던 한 자매가 그 시간을 통해서 맛보게 된 은혜를 길게 써서 우리 하나님간의 학사회 그 회지인 안디옥지에 참 길게 기고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간증은 늘 자주 하고 있는데,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뉴욕에 있는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한인 기독 학생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말 수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긴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난 후에는 또 1시간 동안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쳤는지, 그때 참석했던 많은 학생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혹은 신학교 교수들, 부부들이 많이 탄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 같아요. 이처럼 말씀이 풍성한 교회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교회인지 모릅니다. 셋째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유독을 하는 청년이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됐다고 그랬죠. 9절에 보면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겉에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예배 중에 졸다가 한 청년이 죽게 되었으니 그 참석하는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강론을 중단하고 침착하게 내려가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릴 때 왕 열왕기상 17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죠.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이야기, 왕하 열왕기하 4장 30절에 나오는 그 모습과 같이 죽은 유두고의 몸이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 떡을 떼어 먹고 긴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부활의 복음에 대한 긴 이야기를 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는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정말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 하듯이 꽁꽁 앓고 참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인즉 너무나 어둡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문제를 다 털어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 살펴본 것 같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연합을 체험하고 말씀 강론이 풍성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나는 또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교회를 떠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텅텅 비어가는 예배당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